기도를 하는 사람은 대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어렵죠. 그 기도는 믿음이 있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습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인들이나 다 그 종교인들은 기도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도 기도하고 이슬람교들도 기도하고 때 맞춰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독교적 기도요? 성경에 따른 기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그 기도를 하는 내용과 또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이해되어질 때, 바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여러 행위들 가운데 하나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 그 자체를 설명합니다.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본문은 뜻이 이루어지다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주님 가르친 기도에 담겨있는 간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첫 번째 간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이 두 번째 간구였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오늘 살피는 뜻이 이루어지다는 세 번째 간구는 다 논리적인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가장 제1가는 일성이요, 목적이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빼놓으면 그 기도는 시작과 끝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 그의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주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사건, 이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가장 소망 갖고 사랑하게 되죠.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교훈과 통치 가운데 순종이 되는 일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일, 그 일이 있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자연적 결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 있어서 주관적인 적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 임재라는 것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현상과 열매와 결과를 보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뜻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하나님을 왕으로 존귀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은 보편적이며 객관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각의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역사와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둘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그러면서 주님과 제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의 교훈이 내 안에서 행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존귀히 여기되길 바라고 하나님 나라 임재를 바라는 사람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연결점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적용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그의 뜻이 자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컨대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면 시편 40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다윗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있죠.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 각각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성경책, 그러면 뭐가 됩니까? 성경책의 주인은 누구죠? 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은 누구죠?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임의로 소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죠. 목적이 누구요, 목표가 누군가를 선명하게 구분해 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이유요,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 고백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다윗의 심령 속에 주의 뜻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억지로 하나이다가 아니에요. 즐겨 하나이다.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자원의 심령으로 주를 향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라는 말씀 속에는 반대되는 한 전제가 있죠. 나의 뜻이 내 생명의 원리의 주장이 아니요, 하나님 뜻이 내 생명의 원리를 주장해 나갑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설명해보라, 한 인생을 설명해보라 하면 내 인생을 무엇으로 설명할꼬? 하나님 뜻이, 주의 뜻이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의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가 내 안에서 내 뜻으로 이루어져서 자원하여 쏟아져 나가이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이 가운데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과 헌신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나도 또한 원하여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니까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어쩌겠는가,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될 대로 되라, 어차피 그 일이 될 것이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능하사 주권대로 움직이시니까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의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좀 있지만, 내가 불만 갖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을 도리밖에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래서 불만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그것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심령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는 기도는 자원하는 마음이요, 기뻐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태도 속에 있어요. 근본이 심령의 변화에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근면하고 부지런히 그걸 지키기 힘쓸 때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의 특별하시고 측량할 길이 없는 지혜에 따라서 우리 각각을 향한 목적을 가지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은 자초하여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경우라도 우리 생애 속에 굴곡과 굴절과 아픔과 슬픔과 환난이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여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가 어려움 당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이 죄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주의 뜻의 순종 가운데 누려지는 행복이요 하나님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지혜 가운데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라도 인내 가운데 견뎌가며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소극적 측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고락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의 교훈,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교훈의 뜻이 내 가운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신앙의 표대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양식은 생명을 이끌어줍니다. 주님이 살아가는 생명의 힘은, 이유는, 까닭은, 목적은, 목표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큰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실 그런 일이 있지만 우리야 연약한 피조물, 그렇게 한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무슨 일을 온전히 하겠는가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죄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삶의 제반적인 적용, 그 모든 일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이어서 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도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긴장 관계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의 뜻에 긴장이 있을 때 주님이 당하실 일이 너무 고난의 잔이 크셔서 고난의 잔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다 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할 수 있는 육신의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육신의 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순종,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해방과 승리와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 다음 뭐라고 되셨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들으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나, 그래서 연약할 수 있으나
믿음의 뿌리가 분명하게 주의 뜻 가운데 내려져서 그걸 순종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께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순종하기를 애쓰며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절대 사랑의 고백의 대상임을 확신 가운데 가져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된 신앙의 이유요, 행복이요, 신앙 그 자체를 설명하는 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싶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예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 아닐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설명해보면 알죠.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사실에 대한 경계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산이 다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러시겠지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주의 낙원에 갈 때 딱 그 장례 다 치르고 500만 원 빚지게 되는 것이 자식들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갖고 다투니까 이제 그런 일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툴 재산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하죠.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거든 자식들에게 미리 나눠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럽니까? 영업 음식점 하는 분이 음식점이 잘 되면 그 영업 비밀, 조리 비법을 끝까지 자식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대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받기 이전엔 자식이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근데 상속 재산을 미리 잘 나눠주고 난 뒤는 이리 와라 해도 핑계가 있고 저리 가라도 핑계가 있어서 그거 참 괘씸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미리 나눠주지 마라. 없어도 있는 척하고 끝까지 이렇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도 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자식이 부모를, 이놈이 나를 부모로 공경하나, 인격으로 대하나, 아니면 내가 부모인 그 자체로 나를 공경하나, 아니면 뭡니까? 나의 소유를 필요로 하여 나를 이용할 작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나. 너무 과한 얘기 같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목표요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업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고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다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필요하니 내가 당신을 예배하오 라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좌절시키며 내 뜻을 무너뜨리며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뜻을 높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왜 잘못된 신앙이요? 성경에서 교훈한 바가 아닌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복신앙은 것은 모든 종교의 신앙입니다. 어느 종교도 기복신앙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 좀 잘 살아보려니까 운명의 신이요, 신적 존재가 힘이 있다면 그걸 좀 빌려봐야겠다 싶으면 그 종교적 의탁해서 그 종교 가르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잘 행하여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 뭔가를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신적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절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락가냐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 교훈대로 살아가기 기뻐하는데 모든 신앙이 이유를 둡니다. 따라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신앙을 이탈해가는 일을 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일의 형편이 잘 된다고 하여서 우쭐대고 교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든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요, 그의 긍휼과 자비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서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으로 삶이 주장이 되어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죄와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죄는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다뤄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덴 동산, 그 복된 동산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시고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과실을.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따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의 열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도 따먹지 말게 하는 그 금지 명령을 주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할수록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판단이 듭니다.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금하셨으니 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금하신 명령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금하신 명령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과 선하심과 지혜를 하나님께 두어야지 자신이 판단하여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판단해서 행할 것 안 할 것을 가려내겠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판단하겠는가? 이 모든 일에 대한 것을 중지시켜라. 그 주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죄는 아담이 범한 것처럼, 하와가 범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악해서 하신 것이죠. 그걸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행동의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맙니다. 행동의 자유를 가지니까 인격적 권리를 갖고 자신이 주권을 가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죄의 종로 탄 것이요, 죽음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요, 영원한 멸망에 속하게 되었으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맙니다. 죄가 죄 아래 신음하게 되게 만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를 뒤집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뜻이 아니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선한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나의 욕망과 바람과 소망과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선이 순종하면 형식적으로는 내가 진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지만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에게 놀라운 승리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이게 사람과 사회관계가 다른 것이죠. 사람은 빼앗고 빼앗깁니다. 내가 권력을 쥐면 상대는 권력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권력 잡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아주 핍박을 받거나 헌신하거나 손해를 봐야 되는, 이게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겠고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승리는 우리의 패배인 것 같으나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져서 주의 승리로 인한 영원한 행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요, 기도의 중심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범사에 간섭하시고 범사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생애의 피로도 주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도우신 손길 앞에서 주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고백과 감사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삽니다 고백하지만 결단코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생애의 주인이요 목표가 되는 바른 신앙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국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난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때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승리하신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만한 그 대속에 합당한 신앙의 관계를 가지신 것입니다. 율법과 주의 계명 앞에 합당한 인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해가는 놀라운 거룩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이요, 자기 유익의 대상이요, 도구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존귀와 영광과 찬송 홀로 받으실 절대 선이시며 지혜이십니다. 사는 일 동안에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송한 일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그의 교훈을 잘 새겨서 순종하는 일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부와 권력과 평안을 상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으로 받으세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주께 도우시는 만큼 사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삶도 주의 도우심 없으면, 오늘까지 걸어온 인생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사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이 지켜왔습니다. 그 고백을 내어놓으시면서 그날에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러셨죠.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니라.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그러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온전케 기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전체는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지만 이 6가지 간구는요, 한 가지로 모아보면 무엇이 됩니까?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하는 바로 그거가 주기도문 전체 기도 내용의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3번째 간구를 보고 있지만 주기도문 전체 요약이요 강령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주님 가르친 기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제 대상은 이제 한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미국인들이었어요. 서툰 영어로 이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미국인 여자분이 이제 40대 초반쯤 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한 종이를 갖고 왔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 로즈 프레이어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도중에 자기 이걸 좋은 걸 찾았다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 내용 보니까 참 뜻이 깊은 내용이었고, 알고 보니까 제법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에만 초점이 가려져 있고 교회 공동체와 연합해가는 일 속에서는, 형제와 지체와 함께 사랑을 나눠가는 일에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자로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하다. 여기에 외식이 있다. 그러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욕망과 소망과 헌신이 없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는 우리의 신앙 그 근본을 짚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용들이었어요. 세 번째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지 않다면, 물질로 쌓건 시간으로 헌신하건 가진 은사를 통해 헌신하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요 예배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이런 말을 형용할 수 있을까? 수식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물어보는 그 질문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무지 생활을 보니까 24시간 한 주 삶을 돌려봐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그걸 위한 필요적 행위를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거짓이라. 만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교훈을 힘써 배워 익히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적용되어지는 교훈대로 살기를 열심히 행치도 않으면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한다면 거짓과 위선이라. 부정직하며 속임수로 재물을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겠는가. 다른 이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묵혀주고 도무지 풀어내지 않으면서도 죄의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도 거짓이라. 만약 의도적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음을 불구하고 마음에 미혹되어져서 시험이 들어서 죄를 지을 만한 곳에 가까이 가거나 악의 모양을 계속 손에 쥐고 취하면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이거야말로 거짓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심령의 교훈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으면서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그 외식을 주께서 몰아보시겠는가. 주님 가르친 기도 전체는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로 원리가 모아집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바라는 것, 재물을 구하되 부정직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 다른 이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품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시험받을 만한 어떤 일이라도 그 모양으로 취하지 않으려고 삼가 경계하고 근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무장시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비로소 기도의 간구가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목표와 목적으로 삼는 믿음의 본질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라. 근데 이 모든 것들 다 모아보면 한 가지 뭐가 됩니까? 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행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신 바로 그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 그대로 하나하나 진실한 순종을 전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맥주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여러분 주보에 매주 껴주면서 성경을 읽으십시다 고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집을 만들어서 여러분 맥주인 성경 읽기표를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와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익히고 신앙의 경건의 줄기를 잡아가십시다. 각종의 구역 예배, 기도 모임에 힘써 참여합시다. 전도 훈련을 열어놨으니 여러분 전도 훈련을 받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며 전도적 사명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우리가 주방 봉사나 장애인 봉사나 호스피스 모든 교회 재반 봉사활동에 우리 힘써 참여합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실행적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 그 부분을 우리의 상급으로 삼는 신앙의 줄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적이요 목표요 상급으로 삼는가 여러분을 주인 삼는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내 필요에 따라 불러냈다가 다시 가두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연약성들
죄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주머니에서 필요할 때 꺼냈다 쓰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요, 근본이요, 목표이십니다.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으로 섬기고 상급으로 섬기면서 주님께서 그날에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칭찬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헌신을 복 주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